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시작을 성령님으로 했다면 마침도 성령님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컴퓨터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작업해 놓은 파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어지면 우리 좋은 프로그램의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어떤 데는 열심히 내가 기록해 놓고 문서로 남겨 놓았던 파일들이 한순간에 그저 날아가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허탈합니다. 정말 그동안의 땀과 눈물로 준비해 놨던 그 모든 기록들이 또 파일들이 또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못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망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컴퓨터에도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 들어오면 백신이라는 치료약을 통해서 치료해야 되듯이 이 영적인 마귀를 이기는 것은 성령이라는 백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아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참 바울이 보면 정말 처음으로 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꾀임에 들어가서 세상의 이단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어리석다는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마 바울이 자신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 속에 투영되어졌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자들아, 왜 내처럼 너희들도 어리석으냐.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어리석었던 내 모습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살았던 모습들이 그 속에서 생각이 나서 참 너희들이 왜 어리석게 사느냐고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어리석으냐면 바로 그 뒤에 문장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 밝히 보였다 그랬거든요. 자, 밝히 보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밝히 보였다는 말은 이미 기록되어졌다. 이미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이미 공적으로 선언되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신 것이 이미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을 밝히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사실을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로마의 군인들도 저가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밝게 보였다는 말은 바로 두 가지 의미죠.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밝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자, 이게 누가라는 말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꾀드냐. 꾀는 존재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그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란 말이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이 단수예요. 단수.
이 단수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는 마귀를 말하죠. 뒤에 나오죠. 마귀를 말해요. 근데 분명히 갈라디아의 교회에 성도들을 흔든 사람들 누구냐면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구원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복수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냐? 단수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할레파 유대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들을 깼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보고 듣고 믿음이냐.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자. 너희에게 묻는데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은 것이냐. 대답해 봐라.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그들이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지금 육체로 지금 마치고 있으니까,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지 않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을 때 너희들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의 무슨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기를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했던 그 기억을 올려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우리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은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꾀임에 넘어가서 육체로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내 의지로 살려고 왜 하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그죠? 예수 성령을 받아가 사는 삶 보면 성령이 없이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이단들 할레파 유대인들도 결국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여러분, 마귀를 쫓는 걸 보면 바로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뭘까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는 보면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살인한 자다. 마귀가 뒤에 역사하여 가인을 충동질해서 그리고 아벨을 죽였던 그 본체가 누구냐? 바로 마귀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자, 마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그러니까 뱀에 사탄이 넘어갈 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동산중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바꿔 말하자면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요 약간 비틀어가지고 마치 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한지 그 이유를 아느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제 것처럼, 진리를 마치 제 것처럼,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교주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뭐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진리라는 것 위에다 자기 뭐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깨우쳐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흔들렸던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사건, 부활하실 사건을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뭐냐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어야 됩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항변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서 사단에 미혹된 이 베드로가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마치 베드로를 보면요,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포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질을 보면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넘어뜨리는, 방해하는 세력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그가 그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난데, 베드로죠,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난데 왜 죄로 마무리 짓느냐? 죄로 마무리 짓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나오죠.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가 도리고요? 사람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 속에 뭐요? 자기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고 그렇게 시작하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의 미혹에 빠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한 줄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 때요, 이것이 나의 욕심이냐 아니냐, 내 일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죄로 마치는 이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꿰는 이 사단마귀, 오늘도 여기 호시탐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람 일을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걸 우리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마지막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도 뭐요? 성령으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마무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난 뒤에요, 죄로 마무리 짓잖아요.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거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무엇이 어렵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죠? 마치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보혜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120명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뭐요? 육체로 마친다. 이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끝을 보게 되면 뭐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냐? 즉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일로, 하나님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면 자기 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담당하다가 거기에 건축하시는 위원장, 부위원장, 나머지 분 다 사표를 냈습니다. 왜 냈을까요? 이분들이 큰 건축을 하면서 내 아는 사람, 또 내하고 좀 친분 있는 사람, 또 내게 좀 뭐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땡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일대로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많은 괴로움. 너희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까지 얼마나 유대인들과 주의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그 핍박을 가지고도 이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헛되이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을 갖다 헛되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을 받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내가 고백했던 그 기쁨들, 그게 헛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지금 돌아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는 정말 모든 일 해도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 찾았다가 어느 틈인가 우리도 모르게 습성, 타성,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욕심, 자리 욕심, 생각 욕심, 이런 것이 점점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시작했다가 사람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그러면 성령과 육체는 어떤 관계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육체의 욕심,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자, 여러분, 딱 반대말 하면 성령과 마귀, 이래야 악령, 이래야 비교가 정당하잖아요. 맞잖아요. 성령과 악령, 그러면 육신과 영혼, 이래야 비교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의 소욕하고 왜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걸 보면 어떤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 속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의 역사는 성령과는 뭐예요? 절대로 그저 섞일 수가 없죠. 성령과 마귀는. 그 다음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이 이꼴을 갖추는 것은 육체의 인간의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원을 이끌어 가신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절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요. 내 심령은 뭐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도 여기 나올 때 벌써 우리 대적아가 나왔죠. 야, 오늘 금요기도 갈까 말까. 그렇게 몸은 뭐예요? 오늘 좀 쉬자 마.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다. 막 교회 가서 금요기도 가도 눈이 막 감기고 피곤할 바에는 막 은혜 안 될 바에는 막 그냥 집에 있는 게 안 낫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마음은 또 뭐요? 특세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오늘 주일학기 고사 특송이 있다는데 그래서 눈도장을 찌려야 될까 아이가 이래 갈등하다 혹 오신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에 이 육신과 마음은 전쟁을 마음은 원인데 뭐요? 그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간 마음과 육신이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특식 아니고 금요기도 오늘 쉽니다. 이러면 나는 그래도 금요일에 기도하러 간다네 온차라도 막 오실 분 있겠습니까?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꽃꽂이 너무 예쁘게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되게 힘든다고요. 그러나 마음은 해야 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싸우면서 이게 산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이 승리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을 가보면 몸이 되게 아프고 피곤한 분 내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온 것은 육체와 성령과의 싸움에서 뭐가요? 성령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요 두 사람이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육신의 소욕을 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중간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역사하고 깨는 줄 알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너에게 뭘 주시고요? 성령을 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한다. 즉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누가 역사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했던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았던 거 그리고 성령으로 행했던 거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던 거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았던 게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믿은 거예요. 믿음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사모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믿게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지키려면 우리가 자꾸만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 행위를 따라 사니까 성령이 주신 힘을 받아서 그 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게 그죠? 그게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천만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누가 배후의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죠? 지팡이를 통해서 물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율법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거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되죠.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이것이 사람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주시는 그 지혜, 주시는 깨달음,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붙들지 않고 그래서 예수는 구주를 믿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붙들지 않고 성경을 읽음에도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길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살아갈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주시는 감동 따라 깨달음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을 보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권능을 부으시지 순종하는 자의 권능을 부으시지 순종하지 않는 자의 권능을 절대 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봄남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매었어요. 법궤를 짊어매었어요. 그때 법궤를 짊어매었다고 요단강이 봄남한 게 막혀진 게 아닙니다. 그때 분명히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봐요. 분명히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 인도라 부를 수 있어요. 그걸 따라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 그 속에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마치 마른 지팡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절 7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거 보게 되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어려 여기시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어떻게 어렵게 이게 받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렵게 된다. 즉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그가 할 일을 받아 어렵게 된 게 아니에요. 믿어서 어렵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것은 그의 할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을 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첫 번째 자손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천만 말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다 믿었어. 왜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아이 낳을 능력이 없고 사라에게도 아이 낳을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바랄 수 없는 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거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삭은 아브라함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때에 육신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혈통의 자녀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라 이 말이죠.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옳음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브라함 육체로 마친 게 있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에요. 분명히 믿었어요. 믿었다가 나중에 그 뜻대로 시간대로 안 되니까 육체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죠.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이제는 사람 아이 못 낳은 게 나도 아이를 낳는 게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을 때 하나님 능력으로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스마엘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삭이 있어요. 여러분 일 중에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삭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 거기서 분쟁이 터져요. 거기서 다툼이 생겨요.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자, 끝으로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말해 놓았다 그랬거든요. 미리 말해 놓았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름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은 이방 나라까지 보면 모든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길 이방인을 먼저 택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방 땅에 있는 갈대아로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을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한 것도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기독교의 정신은 네가 네 복 받고 네 혼자 잘 사는 것이나 이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창대하는 복도 주셨죠. 가나안 땅의 복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으로 삶의 풍성한 복을 주시듯이 이 아브라함 무슨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율법을 지켜 나갈 때도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뭐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죠?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야 될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할지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인도와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성령님이 뭘 부으신다고요? 권능을 부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스마엘 같은 육신으로 마치면 안 돼요.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삭을 만들어야지 이스마엘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느냐? 왜 육신으로 마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답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다는 걸 너무 잘 안 돼요. 그 자기는 어떤 말 할 때 꼭 먼저 성령 앞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실언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하면서 그 속에 자기 말들을 하는 걸 그거 알기 때문에 자신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 안 하고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기도한대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수많은 결정들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인도와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순종해 가실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권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제발 아브라함처럼 성령을 받았다가 이스마엘을 낳지 마시고 이삭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